기도응답은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집집마다 읽지 못하는 책이 한 권씩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볼 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참 부러운 그 사람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나가 다 똑같은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사람은 다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 어려움을 민감하게 대하는 사람과 그 어려움을 그냥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늘 겪는 일이고 늘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동기로서 또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는 하나의 가정으로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응답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결국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의 배경이 뭐냐면 감람나무를 저주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감람나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감람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나무를 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 감람나무가 말랐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이죠. 첫째로 문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있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했다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건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들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삶의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이었는데 더를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방종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할 자유, 마약을 할 자유, 내가 목숨을 끊을 자유,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과 자유는 다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방종을 선택한 것이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망할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죽을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저주받을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서 시작되고 악화되고 결국 파멸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그는 가뭄을 만나자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거기 있으라고. 가뭄이고 뭐고 너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뭄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물이 철철 넘치는 애굽으로 가는 거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가서 이 가뭄을 해결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라를 파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잘못된 것을 판단한 것에 대한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모든 죄의 시작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건 다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변하지 않는다. 그건 약속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다. 너희가 욕심내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뭄에 이르니까 나일강으로 고고고 나일강으로 갔어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인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종교들이 이 욕심의 문제에 집중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심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욕심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난 목회자들, 성경에서 떠난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소에 욕심에 끌려서 갔고 우리가 그것을 욕심에 끌려서 얻으려고 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절단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의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즉 우리 측의 문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직 믿음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태도, 그를 의지하는 태도, 그를 믿는 태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곳에 이른 거예요. 그가 그냥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아 왔는데 가뭄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잖아요. 돌이켜서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럼에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그 태도가 믿음이에요.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르게 옳다고 인정하시냐? 바로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사라에게 야, 너 내년 이맘때 너는 이삭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늙어서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혼자 웃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자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해요. 낭망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을 향해 명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언어를 잘 제어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말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조심하라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잠언이나 야고보나 성경 어디나 입을 조심하라고,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는 것을 명령함으로 표현해내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나 병이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모든 표적들이,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뱀을 집어들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명령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믿고 기도한 후에 세상을 향하여, 어려움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믿음의 명령을 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감람나무를 향해서 명령하신,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